할렐루야. 맨. 우리 지난 주일에 오늘 한영 합동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영어로도 찬양하고 예배를 좀 스피리추얼하게 드리자 해서 막 다 일어나서 빙빙 돌면서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또 그걸 못합니다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색해가지고, 저부터 어색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또 우리 유스, 학생, 청년들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다윗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24장이니까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그냥 그대로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23장에서 사무엘하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다. 왜 그러냐면 22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이 승전가를 부르는 그 노래의 그런 가사처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23장이었어요. 근데 그 23장의 시작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시 말하면 유언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역자들의 도움, 그 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마무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구원을 노래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은혜의 힘이었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그 도움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24장을 이미 읽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니,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는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마치 사족처럼 한 장에 덧붙여졌을까? 제가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다.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설교적으로도 딱 그 마무리가 23장에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것을 왜 여기에 덧붙여졌을까 생각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위험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생을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는 위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죄의 바로 위험이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이 죄의 유혹을 앞에서 23장과 24장의 시간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마지막 말까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다, 내가 잘 살아왔다, 성공했다, 참 보람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도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방심해서 안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되겠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럼 악행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 그러니까 죄라고 한다면 죄는 뿌리에 해당이 되겠고 악행은 그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 자기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행 이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 다윗이 왜 이것을 행했는가? 결국에 이 위험한 숫자를 의지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겠죠. 위험한 숫자라고 하는 것. 아니, 사람 수를 센 게 뭐 그게 죄인가? 사람 수를 센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람을 수를 쓴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왕이 됐고 평안했고 이제 완전히 다 통합했고 성전도 지을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 상태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룬 이 이스라엘 나라, 물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그 믿음 또한 있었죠. 그것이 없이 교만하여서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이것도 있었지만 자기의 그 이룬 업적들을 한번 눈으로 그리고 사람들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우리가 강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창대한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인구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숫자에 보면 허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허수, 실제 숫자가 있고 가짜 숫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는 것이 카운트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마음으로 이 카운트한 이것은 사실은 허수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도 너무 숫자에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요? 몇 평, 얼마짜리, 또 얼마, 무엇, 모든 것들이 다 숫자로, 연봉이 얼마, 모든 것들이 숫자.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숫자에 이르지 못할 때, 또 어떤 때는 그 숫자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죠. 내가 이룬 그 숫자가 허무한 것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거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날밤을 새고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숫자에 이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는 계속해서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평가하는 사회로 계속 치달을 겁니다. 허수가 있다면 또 하나 허세라는 게 있죠. 허세. 실세가 있고 허세가 있는데 힘입니다. 가짜 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셌더니 몇만 명이더라, 몇백만 명이더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백성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군사가 이렇게 있다.
든든한 이게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무기가 없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올 때 힘없이 당해야 됐던 일들도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일어섬과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실제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 이 정도가 돼. 허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의 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세인 거죠. 실세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디로 흐르게 되냐면 허상으로 갑니다. 실상이고 허상이죠. 진짜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허상. 우리 사람은 본능대로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짐승도 그렇지만. 그런데 허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본능에 충실하고 있는 그대로 충실한다는 것 같지만,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실제 보면 본능대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본능. 그런데 그 본능 속에 숨겨있는 두려움과 욕심. 우리 본능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 본능은요, 욕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가 조금만 내게 변화가 일어나도 두려움이 덜컥 일어납니다. 조그만 거 보면 그거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들이 숨길 수 없는 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그것이 내 것이 진짜 됩니까? 내가 가지고 내 품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또 두렵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정말 내가 걱정한 것처럼 100% 늘 그 두려움이 실제 내게 불행으로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 내가 왜 그때 벌벌 떨었지? 내가 왜 그때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했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능인데 허상입니다. 본능인데 가진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허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믿음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바로 헛수를 센 거예요. 숫자를 헛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 속에 또 내가 배신당하고 또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내가 왕이니까 통치하면서 보란듯이 좀 그렇게 왕의 통치를 이루며 살면 좋겠다. 욕심도 있었을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트라우마가 있었지 않겠어요? 아들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쫓겨다니는 힘든 어려운 그 힘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더라도 고개를 돌리면 순간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잘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늘 삶 속에 의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할렐루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싶어서 불렀던 이 칭호, 할렐루야, 하나님을 칭찬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시느냐? 세 가지, 심판이 아니라 징계겠죠. 세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절 내용에 나옵니다. 세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라. 그 벌을 받아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그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게 또 지겨운 도망을 또 해야 돼. 3개월 동안. 이걸 택하든지, 아니면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세 개 중에. 물론 하나도 선택하고 싶지 않겠죠. 너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세 대 맞을래? 몇 대 맞겠어요? 저희 그 중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때렸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학부모들이. 근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 몇 대 맞을 거야? 꼭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양심상 한 대요는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단체로 받는 거예요. 두 대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한 대요 하면 더 맞을 것 같으니까 두 대요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요. 지금 선택을 하라는 건데 7년, 석 달, 3일 선택하죠. 그죠? 여러분 같아도 3일 고통을 겪는 게 낫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7년, 3개월 아니면 3일 이 숫자의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쫓겨가고 또 기근이 나면 사람들끼리 먹을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고통받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낫겠다. 또 사람에게 쫓겨가는 또 사람들에게 아우성거리는 그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직접 받는 것이 내가 낫겠다. 그래 이 땅에 그냥 전염병을 내려 주시는 것 그걸 선택합니다. 선택을 했어요. 근데 3일 동안에요 어마무지하게 7만 명이 죽는 이 안타까운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스토리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 좀 그랬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죽임의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심판을 당해서 이제 얼마나 책임이 크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그 백성 숫자를 좀 세려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 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반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갓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알곡 농사지어 가지고 이렇게 도리깨인지 뭔지 그런 걸로 이렇게 곡식 방구는 그런 타작마당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무서운 그런 벌을 받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제사의 성격은 뭘까요? 회개의 제사, 사죄의 제사도 될 수 있겠고 또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도 되고 말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저의 생각이니 여러분 이거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게 감사의 제사같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제가 이 말씀을 비켜가지 않고 이 말씀을 본 겁니다. 아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요?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나갔고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손발이 다 떨려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에서 재물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래요. 근데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2장 13절을 구체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답을 얻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메시지가 신약에 나오는데 이건 구절로 나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였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예요.
무서운 심판, 재앙 내리시잖아요. 벌을 주시고 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힘들게도 하죠.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말하면 잘못했을 때 심판으로 다가가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위에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심판보다 더 큰 것이 긍휼이다.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은 마치 심판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그가 겪었던 하나님은 심판보다 크신 긍휼의 하나님. 그러니 제사로 번제를 드리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번쩍 그 마음속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심판으로 우리를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옳은 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이것은 회복이지 않습니까? 제사도 드리지 말고 아무 이야기도 없고 전염병 가운데 죽어 나자빠진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곳에 우두커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심판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번제를 드리라.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찔리는 일을 했는데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죽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실 텐데 꼭 장례 예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장례식이라고 하지만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환송 예배라는 표현도 하고, 저는 그냥 정형적인 장례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크게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믿지 않으면 태어날 때는 예배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이 주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너진 곳에, 그 아픈 곳에, 그 쓰라린 곳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도록 해요. 근데 제물이 없잖아요. 소가 없잖아요. 또 그 소를 태워서 연기를 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동네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타작마당 그곳에서 곡식을 터니 지주가 됐든지 농사를 많이 짓든지 그 사람이 다 자기 것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소도 내놓고 땔감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죠. 값을 지불하고, 재물에 대한 값을 그 지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이 마지막 세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지금부터 설교가 아니고요, 이제 마무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가지라고 하니까 걱정이 덜컥 나죠. 또 첫째, 둘째, 셋째면 어떨까 해가지고 마무리로, 요약으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잖아요. 돌로 치든 도리깨로 치든 농사 기물을 통해서 깨든 타작마당, 다윗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껍질을 깨트리고 알곡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리가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거칠고 상처 있고 아프고 실패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그가 알곡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막 터키가 생각이 나고 막 그 펌프킨 파이가 생각이 나고 막 풍성한 것, 우리는 감사절을 그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막 아프고 쓰라리고 막 이런 거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했다니까요. 오늘 설교가 풍성한 추수감사절 안 어울릴까 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고 그런 멋있는 추수감사절도 지킬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깨지고 상하고 또 욕심과 두려움과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로 다 이렇게 껍질이 에워싸여 있어서요. 사람이 단단해 보여요. 강해 보여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이 예배는 타작마당에서 우리의 껍질을 탁 쪼개고 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께 우리 아픔도 심판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이 작아서 양은 안 차지만. 두 번째는요, 이곳이 멈춤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 제사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게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계속해서 더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더 누리게 하시고, 더 갖게 하시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 앞에. 멈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멈추게 하는 거. 물론 전염병이니까 당연히 이 병은 스탑이 돼야 되는 게 나은 거죠. 멈춰야 되는 거. 근데 오늘 이렇게 전염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멈추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 이걸 멈추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걸 멈추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이걸 스톱해 주셨네. 그걸로 여러분 감사해 보시는 내용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계속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나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감사를 생각했지 멈추는 은혜도 은혜구나. 여러분, 타작마당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만해라. 정도껏 해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오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큰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타작마당에서 범죄를 드려야 되는데 도구가 없잖아요. 뗄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가져가세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소 바꾸려면 멍에 씌우잖아요. 나무로 된 거.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도구가 옛날이니까 다 뭐 나무 아니면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 다 가져다가 제사 드리는데 쓰세요. 아라우나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예배 준비가 안 돼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뭐예요? 그냥 둘러봐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죠?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다해서. 야, 율법에 보면 온전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무슨 소 멍에를 갖다가 땔감을 삼아서 제사를 드려. 나 그런 제사 안 받는다.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꼼꼼하게 조금이라도 흠 있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농사 키고 갔다가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레위기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넓으신 긍휼, 포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여기 사무엘 하에는 나오잖아요. 심판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마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은 도저히 저건 사람이 아니야.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손가락질을 해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처럼 고개 들 수 없는 그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향해서 나오는, 옷을 찢어서 예배를 드리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올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진짜 마지막, 진짜 결론.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먼 이전에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 또 이 타작마당이 성경에 보면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가도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열왕기 상하 뒤에 나오죠? 그 뒤에가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시죠.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65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니라.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아라우나가 오르난, 이제 발음이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다시 말하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이 타작마당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작마당은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성전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 이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요.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엄청난 타작마당, 우리 껍데기를 벗기고 알곡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긍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기라고 해서 반짝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지나간들 그것이 무슨 추수감사절이 되겠어요? 내 삶 속에 있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도 지금 살아가면서 감정의 기복이 큰 것도 또 내일 풀어야 될 것도 아니 이미 응답받은 것도 정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짤막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타작마당에 와 있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심판받을 일도 있지만 긍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긍휼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 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풍성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 삼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거친 타작마당 실패와 눈물과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봅니다. 우리의 교만의 껍질을 벗겨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멸망을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의 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존의 도구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로 바쳤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믿음, 신앙을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